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찾으셨으면 2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더라도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있죠. 이런 속담들이 강조하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에 대한 속담을 만드는 것일까요? 어, 바로 말을 하는 것,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어, 우리나라 속담을 예로 들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항상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끼칠 영향과 어떤 유익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두고 창조주 대신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에 올려드려야 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그렇게 이 입술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평의 수준을 넘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는 그들에게 하셨던 그 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은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그들을 이끄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 홍해와 광야, 홍해에 부딪히고 홍해에 가로막히고 광야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충동질해서 애굽을 나오게 해서 이렇게 대책 없이 꼼짝없이 죽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애굽의 군대 추격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광야의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악하게 만들었죠. 이 완악함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정탐했는데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두고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요, 당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들에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였습니다.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이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정작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만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궁지에 멀린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들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입술로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도무지 승산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말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40년입니까? 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40년으로 정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정탐이 40일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의 기준점,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시간이 왜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기간이 기준점으로 되었을까요? 왜 그것이 기준점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정탐을 요구했던 그 의도부터가 매우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따르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 답을 다 내어놓고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라고 그렇게 답을 다 내어놓고는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이 불평하는 것조차 매우 당연하게, 우리가 이러니까 불평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 라고, 그렇게 지금 매우 불평하는 것조차도 매우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서 가나안 정탐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탐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탐을 허용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당신께서 하시는 일, 당신께서 하실 일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직접 정탐하러 가서 그 땅을 봤을 때 겁을 먹거나 아니면 그 땅을 어떻게 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까? 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압도적인 가나안의 상황을 보면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저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을 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했던 그 정탐의 기간, 정탐이 40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죠. 그 40일의 정탐의 기간이 방황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은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받게 될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르게 했던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처럼 도무지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도무지 답이 없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매번 그 연약함이라는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평불만 혹은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긍휼로 그렇게 덮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문제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의 말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그 현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이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